히브리서 저자는 지금 기독교로 개종하였다가 여러 가지 환경의 어려움들, 마음의 무거움들, 이런 이유로 인해서 유대교로 돌아가려는 그런 유혹 앞에 서 있는 로마의 유대인 기독교인들, 그들을 권면하기 위해서 지금 서신서를 쓰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유대교로 돌아가는 걸 다 가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인지 그것을 지금 가르치기 위한 것이죠. 그래서 앞에서는 천사와 예수 그리스도를 비교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탁월하심을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오늘은 천사와 비교하였던 그 초점을 이제 모세와 예수 그리스도를 비교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탁월하심을 또 다른 모습으로 강조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먼저 1절을 좀 함께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1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히브리서 저자는 2장으로 들어왔을 때 들은 복음에 유념하여서 떠내려가지 않도록 조심해라 라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부연 설명하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인간 구원을 위해 육신으로 오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육신이 되셨다고 하셨죠. 그래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대제사장의 자격으로 우리를 속량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거룩한 백성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 거룩함을 입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강조되었었습니다. 그렇게 거룩한 백성이 된 우리를 예수님은 뭐라고 불러주셨죠? 형제다라고 불러주셨습니다. 그리고 형제라고 부르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으신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러한 내용을 근거로 해서 오늘 본문이 사실은 연결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므로 함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이렇게 말하는 거죠. 거룩함을 입은 형제들아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은 거룩하게 하시는 이입니다.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거룩함을 입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도 그렇고 거룩함을 입은 우리들도 그렇고 다 누구의 자녀라고 하는 어떤 공통 분모를 갖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공통 분모를 갖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거룩한 형제다 이렇게 불러주시는 것이고 예수님은 그런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어 주신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그러한 기준을 가지고 보셔야 될 게 뭐냐면 1절에서 그러므로 함께라고 하는 표현을 합니다.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그럼 함께라고 하는 것은 누구와 누구를 의미하는 걸까요? 성도와 성도가 함께 이런 의미일까요? 아니면 예수님과 성도들이 함께 이런 의미일까요? 한번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 부분을 조금 더 명확하게 우리가 이해하려면 그러므로라는 접속사를 좀 유심히 살펴봐야 됩니다. 그러므로라는 건 뭐예요? 앞에 구절과 연결되어 있는 내용이라는 겁니다. 그럼 앞에 구절은 어디예요? 2장 18절입니다. 이렇게 되죠.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그러므로 함께 이렇게 되죠. 그럼 이 함께는 앞에 18절, 2장 18절에서 말하고 있는 그와 연결된다고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럼 18절에 있는 그가는 누구일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예수님이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그러므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므로 예수님과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우리 성도들은 어떤 또 공통점을 갖고 있어요? 하늘의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하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하늘의 부르심은 뭘까요? 1절에서 말하고 있는 하늘의 부르심. 어떤 분들은 우리를 구원으로 부르신 것을 의미한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구원으로 부르신다라고 하면 예수님에게는 적용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되시죠? 그래서 이 하늘의 부르심은 어떤 부르심으로 보는 것이 옳으냐면 하나님의 나라, 새하늘과 새 땅으로의 부르심입니다. 이 장에서 예수님은 그 장차올 세상에 뭐였죠? 백성이 아니라 다스리는 자였습니다. 우리는 그 장차올 세상이 뭐예요? 백성이죠.
동일하게 하나님의 부르심, 그 새하늘과 새 땅으로 갈 자라고 하는 것은 동일한 내용이에요. 예수님은 다스리는 자로 그 새하늘과 새 땅으로 성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습니다. 우리는 그 나라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런 의미로 예수님과 성도들은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입은 자들입니다. 그런 대상으로서 우리는 더더욱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히브리서 2장 10절에서는 이 부분을 이렇게 설명도 했습니다. 그러므로 만물이 그를 위하고 또한 그로 말미암은 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시는 거죠. 많은 아들들을, 우리 성도들을 말합니다.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도다. 예수님의 고난은 결국 성도들을 어디로 데려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로, 새하늘과 새 땅으로 우리를 데려가기 위한 그런 일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2장 10절의 말씀과 오늘 본문의 1장의 하늘의 부르심은 동일한 의미라고도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새하늘과 새 땅으로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 히브리서 본문의 1차적인 대상으로 본다면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런 어떤 그 마음을 가지고 지금 서 있는 그런 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자, 어떤 의미냐면 여기서 우리가 믿는 도리라고 하는 것은 신앙 고백을 말합니다. 우리가 고백하는 신앙. 그럼 그 고백하는 신앙 안에 어떤 내용이 아주 핵심으로 들어있냐면 예수님은 사도시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대제사장이시라는 겁니다. 아마도 초대교회의 신앙 고백 안에는요, 예수 그리스도는 사도이시고 예수 그리스도는 대제사장이라는 그런 고백의 내용이 담겨 있었을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래서 오늘 히브리서 저자는 그 유대교로 돌아가려는 마음을 품고 있는 기독교인들에게, 유대인 기독교인들에게 우리가 했던 신앙 고백, 예수를 사도로 고백했으며 예수를 대제사장으로 고백했던 그 신앙 고백을 다시 생각해봐라. 이런 의미의 마음을 이곳에 담아놓은 겁니다. 그런 예수를 깊이 생각해라. 머릿속으로 생각하라는 의미일까요? 아니죠. 그들도 이미 이 신앙 고백을 가졌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들도 이런 신앙 고백을 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했던 그 신앙 고백을 다시 한번 점검해봐라. 너희가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하는 것이 옳은 것인가? 그건 어리석은 것이라는 걸 깨닫게 될 테니 다시 한번 너희들이 했던 그 신앙 고백, 예수 그리스도,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한 번 더 깊이 생각해봐라. 이 의미가 오늘 1절 중간 이후에 담겨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2절을 보시죠.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신실하시기를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서 한 것과 같이 하셨으니. 자, 천사와 예수를 비교하던 히브리서 저자는요, 이제 모세와 예수 그리스도를 비교합니다. 특히 2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신실함을 강조하는 표현인데요.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는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신실하셨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면 자기를 세우셨다라고 하는 것, 어떤 차원의 세우심일까요? 이 세우심은 임명하다라고 하는 의미의 세우심으로 봐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무엇으로 임명하셨어요? 무엇으로 세우셨어요? 앞에서 언급했죠.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으로. 사도라는 건 뭡니까? 사도라고 하는 것, 보냄을 받은 자의 전권을 위임받아서 그가 하는 말, 그가 하는 모든 행동들은 다 보낸 자를 대표하는 겁니다. 보낸 자의 말이 되는 것이고 보낸 자의 행위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모습은 다 누구를 대변해요? 보내오신 하나님을 대변하는 겁니다.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어떤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입니까?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고 우리를 속량해 주신, 우리의 모든 죄를 속량해 주신 그런 은혜의 대제사장으로서의 모습이 강조된 겁니다.
예수님은 그런 모습으로 그런 역할로 이 땅에 보냄을 받으신 분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뜻에 예수님은 신실하셨다라고 합니다. 근데 예수님의 이 신실하심을 어떤 모습과 비교하냐면 바로 모세의 모습과 비교하는 거예요.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서 한 것과 같이 하셨다. 그러니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로 하나님께 부름을 받아서 그들을 출애굽시키고 광야의 여정을 이끌어 가셨던 그 모습 속에서 신실하게 역할을 감당했던 것처럼 예수님도 자기에게 주어진 사도로서 대제사장으로서의 역할을 신실하게 감당해내셨다라고 하는 부분이 강조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3절은 이 2절의 전제를 가지고 이렇게 연결을 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3절 시작. 그는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을 만한 것이 마치 집을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욱 존귀함 같으니라. 자, 2절에서는요. 예수 그리스도와 모세의 유사한 면을 비교했습니다. 무슨 말씀 이해되세요? 모세의 신실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함을 비교한 거예요. 유사한 면이죠. 근데 유사하지만 이제 3절에서는 모세와 예수 그리스도의 차이 나는 점, 다른 점을 비교합니다. 어떤 차원의 내용이냐면 예수님은 모세보다 더 영광을 받을 만하다 이거예요. 모세도 그의 신실함으로 인해 하나님 앞에서 영광을 받을 만하지만 모세를 격하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모세도 충분히 영광 받을 만한 자이지만 예수님께서 받으실 영광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모세를 낮추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고 있는 겁니다. 이 부분을 여러분 정확하게 아셔야 됩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 1장 3절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어떻게 표현했었죠? 한번 보실까요? 1장 3절에서는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이렇게 예수님의 영광을 표현했습니다. 2장 9절로 가보시면 예수님의 영광을 이렇게 표현했지요.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을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예수를 보니 영광과 존귀의 관으로 쓰신 분으로 2장 9절에서는 묘사를 했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영광은 모세가 받을 영광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의 놀라운 영광이라는 사실입니다. 근데 이런 차이, 모세의 영광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이 엄청난 차이를 비유로 설명합니다. 어떤 비유냐면 3절 끝에 이렇게 말하죠. 마치 집을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욱 존귀함 같으니라. 여러분, 집이 완성되면 집이 영광을 받습니까? 그 집을 지은 주인이 영광을 받습니까? 그렇죠. 집이 아무리 아름답게 멋있게 지어졌어도 집을 찬송하는 것이 아니라 그 집을 멋지게 지은 그 주인이 높아지는 겁니다. 그 주인이 영광을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집과 집주인의 영광의 차이는 그건 비교의 대상이 안 되는 것이죠. 이러한 차이점을 누구와 누구에게 적용하는 거예요? 모세와 예수 그리스도에게 적용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이것을 좀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이건 지금 비유이지 직유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집은 모세요, 집을 지은 자는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대입시키는 건 옳지 않습니다. 이게 왜 이렇게 대입하다 보면 자칫 어떻게 흘러가냐면 이걸 알레고리라고 하는 거예요. 풍유. 여러 이단들이 풍유적으로 자꾸 대입시켜 영해를 하려고 그러죠. 이럴 때 문제가 생깁니다. 예수님의 비유도 마찬가지지만 비유는 보통 어떤 요소를 대입시키는 것이 아니라 어떤 상황의 특징, 그것을 가지고 어떤 중요한 것을 설명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소를 대입하는 것은 거의 대부분 옳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타난 비유는 거의 대부분 어떤 상황의 특징을 가지고 설명을 하는 겁니다. 지금 모세와 예수를 비교하는 것도 뭐예요? 집과 집주인이 받는 영광의 차이점을 초점으로 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와 모세의 차이를 설명하는 것이죠. 무슨 말씀 이해되시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받으실 영광은 이만큼 놀랍다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런 비유를 통해서 오늘 히브리서 저자가 말하고 싶은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모세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높은 자입니다. 옛 언약의 대리자였죠. 율법을 모세를 통해서 받았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모세가 차지하는 위치는요, 엄청나게 높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그런 모습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존경을 받고 영광을 받는 모세라 할지라도 구원의 창시자요 새 언약의 대리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과는 비교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누구에게 지금 알려주는 거예요? 유대교로 모세의 율법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런 유대인 기독교인들에게 지금 이 히브리서 저자는 말하고 싶은 거예요. 강조하고 싶은 거예요.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였고 중보자였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혼을 구원해 줄 수는 없었습니다. 왜이죠? 모세도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영적 이스라엘의 지도자이시고 중보자이십니다.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영원한 속량을 이루시고 구원으로 인도해 주신 분입니다. 그러니 이런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서 모세가 전한 율법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것이, 그런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하는 것이 옳은 일일 수 없죠. 그 어리석음을 지적하면서 너희들의 그 생각은 어리석은 것이다. 돌아가려고 하지 말아라. 이것을 지금 강조하고 싶은 겁니다. 4절에선 그분을 조금 더 명확하게 히브리서 저자가 드러냅니다. 4절을 보시겠습니다. 4절 시작.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히브리서 저자는요, 이제 이 비교를 누구로 초점을 다시 한번 맞추냐면 창조주이신 하나님에게 맞춥니다. 집마다 지은 이가 있는 것처럼 만물은 누가 지으셨다? 하나님께서 지으셨다 이거예요. 만물은 온 우주 만물도 되지만 그 안에 누구까지 포함이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또 영적 이스라엘 성도들까지도 다 포함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 그리스도와 모세를 비교하는 중인데 왜 갑자기 하나님,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히브리 저자는 딱 드러내고 있을까요? 히브리 저자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요, 이 하나님의 창조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맡기신 역할과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에게 맡기신 역할을 또 비교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탁월하심을 더 명확하게 드러내고자 하는 의도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창조해 주신 하나님을 지금 4절에서 드러내놓고 있는 겁니다. 자, 5절을 보시죠. 함께 읽습니다. 5절 시작. 또한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언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종으로서 신실하였다라고 합니다.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언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온 집에서, 여기서 하나님의 온 집은 누구를 말할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하죠. 이스라엘 백성들 그 무리 안에서 하나님의 종으로서 신실하게 그 역할을 잘 감당해 내었다, 이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근데 그런 모세, 종으로서의 모세의 역할이 뭐라고 5절이 설명하냐면 장래에 말할 것을 증언하는 역할이었다고 합니다. 그럼 장래에 말할 것, 그것은 뭘 얘기할까요? 모세의 역할이 하나님의 뜻을 완성하는 역할이 아니라는 거예요. 모세의 역할은 하나님의 뜻을 완성할 자를 예표하는, 증언하는 어떤 그런 역할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완성할 자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러니까 결국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 무리 안에서 지도자로 하나님의 역할을 받아서 종으로서 했던 역할은 결국 하나예요. 누구냐면 모세가 하는 모든 어떤 그 사역들을 통해서 누구를 예표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 그가 전했던 율법도, 그가 백성들 앞에서 전했던 하나님의 말씀도, 그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했던 모든 행위들도 다 누구를 예표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역할이라는 겁니다. 그 역할에 있어서 모세는 신실한 종이었음을 오늘 히브리 저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6절을 보시죠.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셨으니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 자,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냅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집은 누구를 말할까요? 영적 이스라엘입니다. 바로 성도들을 말하는 거죠. 유대인에게 국한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신앙 고백을 가지고 있는 모든 성도들. 예수님 당시도 마찬가지고 히브리서 저자 당시도 마찬가지고 오늘까지도 다 해당이 되는 겁니다. 자, 그리스도는 그러한 하나님의 집을 맡은 뭐예요? 아들이라고 말합니다. 여기서부터 큰 차이가 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온 집의 종의 역할이라면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입니다. 하나님의 집을 맡았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그 하나님의 집을 다스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집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아들은 뭐예요? 그 아버지의 모든 권한을 상속받은 자예요. 하나님의 권한을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과 동일한 위치죠. 그래서 주인으로서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주인의 위치에서 하나님의 집을 다스리는 자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에게 중요한 역할을 맡기셨습니다.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서 유대교로 돌아가는 것 어리석은 것이라는 것이 계속 강조되고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예수님의 다스림을 받고 있는 신앙 공동체, 그런 신앙 공동체에게 예수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 여러분, 모든 백성에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그런 신앙 고백을 가지고 있는 모든 성도의 무리, 오늘날로 얘기하면 교회 공동체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이렇게 말하죠. 자, 소망의 확신과 자랑, 이게 무엇일까요? 조금 어렵게 표현되어 있어요. 이거 쉽게 좀 표현하면 이겁니다. 우리가 자랑스럽게 여기는 소망의 확신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자랑스럽게 여기는 소망의 확신을 굳게 붙잡고 있으면 이런 의미가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자랑스럽게 여기는 소망의 확신은 뭐예요? 여러분, 어떤 소망을 가지고 성도로서 살아가십니까? 네, 20년 잘 섬기면 하나님이 그래도 집 한 채는 주고 인생을 마무리시키지 않겠어, 뭐 이런 소망이 있으십니까? 내가 새벽기도 안 빠지고 열심히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 우리 자녀를 좋은 대학 보내시겠지라고 하는 소망을 붙잡고 있으십니까? 근데 놀랍게 이상하게 그런 소망, 그런 류의 소망을 갖고 교회 생활하는 분들이 있지요. 그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소망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우리가 자랑하는 소망은요, 우리가 새하늘과 새 땅의 백성으로 이미 정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잘해야 그 나라의 백성이 된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기뻐하며 자랑스럽게 여기는 소망은 변하지 않는, 이미 결정된,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나라 새하늘과 새 땅의 백성이 되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어느 누구도 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신분을 뺏어갈 자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자랑이 되는 소망입니다. 이 소망을 굳게 붙잡으면 어떻게 돼요? 우리는 그의 집이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좀 조심할 게 하나 있어요. 오늘 6절이요, 마치 그의 집이 되는 조건으로서 우리의 소망을 붙잡으라는 것처럼 이야기돼요.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자랑하는 소망을 굳게 붙잡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집이 되는 조건이라면 뒷부분은요, 우리가 그 자랑을 끝까지 굳게 붙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 될 것이다, 이렇게 어떤 미래적인 형태로 기록되는 것이 맞아요. 그런데 마치 조건처럼 표현되는데 뒤에는 미래적으로 기록되어 있지 않고 현재적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는 그의 집이래요. 그래서 이 구절은요, 어떤 조건적 의미를 해석하면 안 되는 구절입니다. 이건 조건적 의미가 아니라
그의 집이 된 성도라면 마땅히 어떤 삶을 살아야 된다? 우리의 자랑이 되는 소망의 확신을 굳게 붙잡고 살아가는 것이 마땅하다. 그 소망을 버리고 살아가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 강조된 겁니다. 결국 1차적으로 누구에게 초점이 있는 거예요? 그 소망을 버리고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던 신앙을 버리고 유대교의 제사로 들어가려고 하는 그런 어리석은 유대인 기독교인들을 지금 지적해 주는 겁니다. 어떻게 하라고요? 돌아가지 말라고요. 유대인 기독교인들이라니까 마치 우리와는 전혀 다른 메시지처럼 여겨지실지 모르겠으나 좀 전에 말씀을 드렸듯이 우리도 마치 어떤 신앙을 갖고 있어요? 우리의 소망은 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라는 것이 자랑스러운 소망으로 자리 잡아 있지 않고 어떤 소망이 잡고 있어요? 이렇게 열심히 신앙생활하면 땅에 이런 복 저런 복을 하나님이 채워주시겠지. 부정각한 것 채워주시고 원하는 것 이루어주시고 문제들은 다 해결해 주시고, 이런 식의 소망을 붙잡는 성도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 식의 소망을 붙잡고 살아나가는 것이 결국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지 않는 신앙인 거예요.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런 율법주의적인 성향의 신앙과 별반 다르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저자는 당시에도 마찬가지지만 오늘날에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는 메시지를 주시는 거예요. 뭘 확고하게 붙잡는 신앙이 되어야 된다고요? 땅의 어떠한 것이 아니라 변하지 않는 하나님 나라 새하늘과 새 땅의 백성이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의 자랑스러운 소망으로 삼고 그것을 굳게 붙잡고 주어진 하루를 성도답게 살아내는 것, 이것이 우리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로서 모든 정권을 위임받은 예수 그리스도보다 이 세상에서 영광스러울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성도가 가지고 있는 영광스러움은요, 항상 어디서 빛을 발해야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다스림 아래 들어갔을 때 가장 영광스러운 빛이 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다스림 아래로 들어가려고 하지 않고 어떤 종교적인 명분을 앞세워 높은 자리에 올라서서 우리의 영광의 빛을 자꾸 스스로 발하려고 하는 거죠. 사람들에게는 박수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보실 때는 전혀 영광스러움이 묻어나지 않는 모습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다스림 아래로 들어가서 낮은 자의 위치에서 기꺼이 섬김의 자리로 가는 자,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는 자리로 가는 자, 그런 자가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의 빛을 동일하게 발산해 낼 수 있는 겁니다. 그 모습이 바로 새하늘과 새 땅의 소망을 굳게 붙잡고 살아내는 성도의 모습인 것이죠. 이것이 바로 예수를 깊이 생각하는 것이고, 이것이 바로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하는 것이고, 이것이 바로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주의하는 그런 신앙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냉정하게 스스로를 돌아봐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의 중심에 자랑이 되어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혹시 아직도 내가 예수 열심히 믿고 기도 열심히 했더니 이런 좋은 일이 일어났더라, 이런 식의 내용이 혹시 여러분들의 자랑이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이런 부족한 나를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구원해 주셨어, 나 같은 자도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네 라고 하면서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나를 천국 백성 삼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의 자랑이 되어 있습니까? 우리는 잘 살펴봐야 됩니다. 우리의 자랑은 나의 어떠함이 되어서는 안 되고, 우리의 자랑은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나를 구원해 내신 하나님, 대제사장으로서 우리를 속량해 주신 그 예수님이 우리의 영원한 자랑이 되어야 하며, 그분을 붙잡는 신앙으로 오늘도 의연하게 서 있을 수 있는 성도, 그 의연함을 가지고 주신 하루를 불평함으로 얼룩지는 것이 아니라 의연하게 감사함으로 하루를 살아낼 수 있는 한 걸음 한 걸음을 걸어가는 신앙으로 버텨내는 것, 이것이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증거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신 저와 여러분들, 바로 이런 확신과 이런 자랑을 끝까지 붙잡고 오늘도 또 주어지는 내일도 성도다운 삶으로 멋지게 잘 살아내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기도.